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오늘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헬라어로 아가페토스, 뜻이 극진히 매우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 아가페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질과 깊이가 어떠함을 몸소 체험한 사도 요한이 그분의 진리 말씀을 사모하는 진리 공동체인 교회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자. 자, 이 말은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주님의 요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자기에게 현재적으로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듣고 그냥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음악 감상하듯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그 말씀을 듣는 그 자기에게 항상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화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된 참 진리 진실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참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힘든데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온전히 감복이 되면, 감화가 되면, 삼킴이 되면, 먹힘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적 능동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전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노력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진리, 생명력 있는 진리 복음에 삼킨 바가 돼야 한다는 거. 아멘? 예. 그것을 사모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은 자동이라. 자,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진리 공동체를 먼저 자기가 사랑하고 또한 그 공동체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마치 주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담대히 말을 하려면 먼저 이런 말씀을 하는 본인부터 참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참 실상의 아가페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은 체험이 있어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가페를 자기가 받아 영적, 인격적, 체험적으로 깨달은 그 주님의 아가페로 현재적으로 자기가 실제 그런 성도들을 아가페로 실제 사랑하고 있는 자라야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이치와 원리가 그러한 거죠. 그래야 또 그 말에 힘이 있는 거고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 수단 방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성령님의 말씀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력 있는 말씀에 우리가 전부 먹힌 바, 삼킨 바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말은 자동적으로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성도는, 특히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아가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는 주님으로부터 아가페, 처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뭘 회복하라? 찾으라? 처음 사랑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의 맛을 봤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들은 처음 사랑을 맛도 못 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 하시네요. 어떻게 처음 사랑도 맛도 못 보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처음 사랑과 제가 말씀드린 처음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막 청년 때 막 뜨겁게 믿고 막 그랬죠. 보통 그거를 첫사랑, 처음 사랑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은 근본적인 사랑이요, 본질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아가페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아가페는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는 건데, 성령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진리가 동반 역사입니다. 진리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에는 진리의 복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아가페에는 반드시 어떤 동반 역사? 진리의 동반 역사. 이게 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아가페, 성령님의 역사, 진리의 역사, 진리의 복음, 이것이 다 서로 통하는 거라고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니 주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내려올까요? 예, 주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진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진리 복음으로, 진리 교훈으로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이런 개념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의 그 아가페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내려온다고요? 예? 예, 진리 복음으로 내려온다고요. 자, 그러니 진리가 없는 아가페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것을 좀, 이런 이치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진리 없는 아가페였거든요. 솔직히 아가페가 아니었죠. 진리 없는 아가페로, 그러니까 아가페가 아닌 아가페로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저 또한. 근데 깨닫고 보니까 진리 없는 아가페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겉모습과 주님의 이름, 성경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영락없는 아가페 같은데, 영의 눈으로 살펴보면 진리가 없다면 아가페는 아니라는 거. 붕어빵에는 딱 이렇게 자른다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한 입 딱 베어 물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있어야 돼요? 앙꼬가 있어야 되듯이 아가페라는 그 속에는 반드시 진리이치, 진리 복음이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내려온다고요? 진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셔야, 이 대전제를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아가페는 우리에게 진리로 건너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몸소 아가페로 실천한다고 행동, 활동, 봉사, 구제로 많이 나타내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리 없는 사랑, 진리 없는 봉사, 진리 없는 구제,
진리 없는 헌신이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진리 본질에 복음이 없는 충성.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으로 봉사. 복음은 복음인데 거짓 복음, 비진리 복음,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에 속한 복음, 인본주의적인 복음으로 구제, 헌신, 사랑. 상당히 많아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해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또 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뭐라고 하더이다 뭐라고 하더이다 뭐라고 하더이다. 그럼 너희를 난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보기 듣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되니 그러한 신앙 고백을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셨습니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하시니까 그죠? 그런 하늘에 속한 정말 진리 본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에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이제 우쭐해진 거죠. 맞아. 감화 감동이 그 고백을 한 거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한 건데 주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그만 뭐가 우쭐해져요?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옛사람 자아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그때야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의 사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주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말이요. 주님을 사랑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뜯어 말린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겠다는 그 충정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질을 영의 눈으로 보면 진리 본질을 깨닫고 나온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나온 마음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충정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신하가 왕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 일반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충정이죠. 아니 그 베드로의 말이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죄에서 대속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필연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되죠 하고 막는다면 바로 그게 사탄 마귀의 교묘한 수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 당시 베드로 자기가 지금 주님을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사탄의 빙의가 돼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인간적으로 주님을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주를 위한 충정심에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영물인 사탄 마귀는 바로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 사고로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그 우리의 이성, 양심, 정신, 지식 그 뒤에 숨어서 거짓된 마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지금 엄청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 영의 눈이 밝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베드로의 그 마음이 일반적으로 악한 마음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베드로처럼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가 없는 거죠. 둘도 없잖아요. 베드로 하나예요. 자, 같은 이치로 오늘날도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의 양심에서 일부러 주님을 미워해서 구원운동, 생명운동, 주님의 운동을 망치게 하려는 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쳐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은 진짜예요. 그런데 자기가 현재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그 지식이 뭐가? 양심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 지식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하고 육에서 난 물질 개념의 지식으로 자기가 주를 위하겠다고 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 거짓종들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정말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사고하는 지식의 개념이 거듭나지 못한 진로,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진다고 주님을 막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거짓된 종들은 잘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거짓종은 절대로 자기가 거짓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 양심치고 자기가 거짓종임을 알면요, 목회를 그만두고 말겠죠. 그러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건데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 개념, 진리 지식의 개념에서 나온 참된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아래에서 난, 육에서 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주님을 돕겠다고 한 거였으니 바로 그것이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서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거짓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짓된 우리들을 붙잡고 하는 거짓의 역사요, 적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이치를 말씀드렸어요. 이 이치만 잘 깨달으셔도 오늘날 교회들이 다 보일 거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가. 자, 그러니 이 거짓의 역사, 적그리스도 영의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독교 전통, 정통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깨닫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거짓종을 이단 사이비로만 보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짓은 절대로 발견을 못하고 회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사탄 마귀의 교묘한 수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 안에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못한 기존적인 기독교 종교성에서 일반 지식에서 나온 물질 지식의 개념과 인본주의적 사고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충성, 봉사, 구제와 같은 인본주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교회들 안에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위하겠다고 한 것이 진리이치, 진리 복음의 바탕이 아닌 속에서 한 것이라면 아무리 성경 구절대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성경 가지고 신앙한다고, 설교한다고 다 진리 복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복음, 세상 복음,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복음, 거짓 복음, 비진리 복음일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한 충성, 봉사, 구제, 헌신, 사랑 그 이전에 먼저 복음의 질 자체를
심사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보화요 생명의 떡이요 신령한 만나 되신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성경 66권이라는 그 껍데기 성문계시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으니 감추인 천국 복음을 진리와 계시의 영의 눈으로 잘 발견하여 진리 본질의 복음만을 전하는 참된 교회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 하나님.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선이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납니다. 선제적 그리스도든 성육신 그리스도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표현이 된다고요. 아멘. 이것이 영원부터 무형의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요형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가페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죠? 또 그리스도께서 33년 전 생애를 거룩하고 진실하며 정의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선민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그러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전 생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표현이라는 것. 자, 그런데요. 자, 하나님, 선이요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상대성을 갖게 됩니다. 상대성이 없을 때에는 그 아가페의 자체의 그 효력성을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홀로 가만히 계셔도 아가페 덩어리이시지만, 그죠? 당신 자체적으로는 아가페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아가페가 효력성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수동적, 동화적 사랑이 아닌 자체적, 발생적인 사랑이니 아가페 사랑에서 필연적으로 상대성을 찾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의 사랑의 상대성을 찾아 당신의 형상과 같은 존재를 짓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아가페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아가페로 우리를 지은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당신이 영원부터 홀로 극치의 영광으로 누리고 계시는 그 좋은 신령 천국을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를 가지며 누리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아가페의 궁극 목적입니다. 아멘?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아가페의 궁극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네, 이것이 선이요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지가 많이 나오네. 제가 벌써 몇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우리 신앙의 뼈대예요. 우리 신앙의 뼈대. 이 궁극적 구원 목적. 이것을 그러니까 근본을 아느냐 모르느냐, 뿌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이제 말씀드린 여기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신의 의지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심이 전부는 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발작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입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의 인격의 고상한 차원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수수관계를 맺고자 하심입니다. 아멘. 이야,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을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정하신 겁니다. 아멘. 야, 정말 중요한 이치예요. 야, 정말. 야,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아가페가 뭔가, 사랑이 뭔가, 그 아가페 선과 사랑의 따라합시다. 선과 사랑의 발작. 그것을 생각을 해야만 이 궁극적 구원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모든 구원의 서정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작정하신 것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니까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죽으니까 부랴부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기독교회들 대부분 구원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괜찮은데 따먹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이 그 즉시 죽어버리니까 타락하고 사망에 먹히면 되니까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다고요. 물론 그게 영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먹으니까 예수님을 보내기로 했다. 그거하고 그 사건과 상관없이, 선악과 사건과 상관없이 이미 영원 전, 창세 전,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극치의 세계인 그 신령천국을 마음껏 누려다주 통치하는 그 구원. 아멘? 그러니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영원 전에 선악과 먹고 타락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지구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어서 죄인이 되든 선악과를 안 따먹든 그리스도는 필연 오셔야만 된다고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 안에서 작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작정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의 큰 개념은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만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누리고 계신 그 신령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존귀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심이 궁극적 구원 목적이라니까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커다란 큰 구원의 서정 중에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죄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만 거의 다루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생선으로 치면
머리하고 꼬리는 다 잘라버리고 몸통만 가지고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격이에요. 궁극적이고 목적적이고 결과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 또한 그랬죠. 진리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얼마나 갈급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지 아십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캄캄하고 오리무중이고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돼요. 그 갈증이. 진리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든 선악과를 안 따먹든, 선악과를 안 먹으면은 그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면 무죄인이에요? 예,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무죄인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무죄인이 들어가요? 의인만 들어가요. 그 의인도 어떤 의인? 인간 자기 행위에서 나는 의인,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그 사람의 질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서는 이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어떤 이질?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어떤 이질? 예, 따라합시다. 피조적 이질.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이질? 따라합시다. 타락적 이질. 예. 그러니까 먹든 안 먹든 이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본성에서. 질이 같아야 들어가지. 그런데 먹든 안 먹든 질이 같아지게 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으로 거듭난 의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든 또는 선악과를 안 먹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진행하시고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심을, 그것을 언제 정해놨다고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안 지어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물론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십자가에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서정이 에베소서에 정말 잘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것만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이에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땅에 속한 임시적인 복이에요? 어디에 속한 어떤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어디예요? 천국.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신령한 복을, 천국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제 우리를 어디 안에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천국을 누리려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을 언제 정했다고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 백성이 된 거, 이것이 나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의지로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 이상한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에베소 1장에서 분명히 나왔고 2장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라고. 사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돼요? 인간의 행위로 천국 입국이 결정돼요? 천국 입국이 되고 안 되고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냐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오늘날. 네? 신학에 정립이 안 된 분들.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이단 소리가 돼요, 신학적으로. 근데 신학하고 아예 상관없이 그 이단 3단 소리를 펑펑 해대. 또 그런 분들의 설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참 너무 큰일이에요.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판을 쳐요. 거짓 복음이. 그러면서 참 진리 본질을 말하는 우리 보고 또 거짓됐대요. 와. 아니, 그렇게 말을 하려면 우리처럼 이치적으로 명확하게 해가지고 말을 하든가. 그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놈이 천국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인간의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 무대뽀로 말을 하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야, 참 큰일이에요, 큰일. 뒤에를 마저 하면 좋겠는데, 이거 하면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